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5편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6.25 전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됐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6.25 전쟁을 증언해 줄 만한 당대의 인물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현충일, 6월 6일이죠. 6.25 전쟁, 제2 연평해전 등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의 손길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후로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나라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나라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5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타흐.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 확고부동이라는 의미, 견고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다른 것에 내어 맡기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오는 이런 확신감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리석은 한심 또는 인간이 주는 평안,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확신이요, 영원한 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산이라는 것은 견고함을 상징하고 있고 안정성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산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산은 요동하지 않는 존재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것이 산인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산에 있는 많은 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뽑힌다 할지라도 산 자체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무슨 산으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시온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온산은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으로 여기고 있는 산이 어떤 산이냐?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이나 33장 5절 말씀, 시편 9편 11절 말씀이죠. 또 이 시온은 거룩한 산이라고 시편 2편 6절을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4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인 거예요.
또 이 시온산은 안전과 구원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구원의 산인 거예요. 이사야 14장 32절 말씀이죠. 시온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상징한다라고 오늘 시편 125편 1절 말씀이나 128편 5절 말씀, 또 시편 134편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산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영원 무궁토록 견고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산이 어떤 산이냐? 시온산인 거예요. 신약시대에서는 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신령한 교회를 가리켜서 시온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교회. 히브리 12장 22절에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시온산에 도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이 어떤 산이냐?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것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온산에는 영원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장소가 시온산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천하 만국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시온산 산만큼은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온산이 절대 요동하지 않고 영원한 것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요동치 아니한다, 영원하다, 이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죠.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요동치 않는다, 영원하다, 시온산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신이라는 사람이 많고 알지 못하는 신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와 개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 두름과 같이 두르시리로다, 이 단어는 둘러싸고 둘러싸다라는 히브리어 사비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비브. 사방팔방 한 곳도 빠짐없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비브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아람 군대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병력을 보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거하는 이 성을 겹겹이 에워싼 거예요. 에워쌌습니다. 이 에워쌌다라는 이 단어 역시 사비부죠. 쥐새끼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새들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진유로 에워싼 거예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고, 그리고 그 두르고 있는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두르다, 이 단어가 바로 사비부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 무결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지만은 그들의 둘러싸움은 불완전한 인간의 둘러싸움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둘러싸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둘러싸는데 절대 완전한 사비부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철옹성 같은 이 세상 안전장비로 두르고 그리고 수많은 것으로 보호하고 있지만은 그 많은 부자들이 도둑을 맞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경비 군사로 보호하고 둘러 진을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고 여전히 병들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보호함, 인간이 진을 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4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위험한 지경이든 아니면은 낯선 지역이든 어떠한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민족으로부터 920번이나 침략을 받았습니다. 920번. 외침을 받은 것이죠. 중국은 평균 4년 반마다 한 번씩, 일본은 평균 5년마다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을 약탈하고 그리고 노략질을 했습니다. 이 침략 가운데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전쟁 둘이 있는데,
첫째는 임진왜란입니다. 두 번째는 6.25 전쟁이죠.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서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 끝나기까지 7년 동안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난 지 6년 후에 그 당시 명재상이라 할 수 있는 서해 유송룡이 회고록을 집필합니다. 뒷날을 경계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은 회고록이 징비록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징비록. 이 징비록에서 영의정 유송룡은 거듭거듭 쓰기를 하늘의 도우심이었다.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조선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침략과 노략질을 당했지만은 그 일본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하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도우심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6.25 전쟁의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하늘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6.25 전쟁이 처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자매들이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싸운 동족 상쟁의 비극이기 때문에 더 참혹한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1개월 2일 동안 임진강으로부터 두만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가운데 다시 없는 참상이 바로 6.25 전쟁이었어요. 이 3년간의 전쟁은 전 국토의 80%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푸른 조국 강산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산과 골짜기에는 사람의 시체가 가득 채워진 참으로 무서운 전쟁의 참화였습니다. 갓난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짓고 신음하는 소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천지를 울렸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죠. 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4670명이 전사했습니다. 4670명. 우리 한국군은 3배가 넘는 137,899명이 전사했어요. 그 가운데 아직 공식적으로 찾지 못한 유해가 있는데 그 유해가 13만 4천 명이에요. 13만 4천 명. 아직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유해인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학도병으로 공산당들과 맞서 싸우면서 죽어간 어린 학생부터 피워보지도 못하고 무참히 꺾인 꽃다운 목숨들이 조국 강산 어디엔가 흙과 강물 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김일성 남침 야욕에 의해서 발발한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남한이 북침했다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 측에서 북한이 남침하도록 유인했다라는 남침 유인설을 퍼뜨리는 그런 좌파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25가 북침이라는 설에 대해서
이 6.25 전쟁은 당시 남북한 군사력만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북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국군이 북한을 침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남한군은 10만 5,752명이었어요. 10만 명 전후의 군인이었어요. 북한군은 19만 8,380명. 그러니까 군인 숫자 면에서 배나 된 거예요. 그리고 남한은 바로 6.25가 토요일, 이 토요일부터 군인 3분의 1이 휴가 중이거나 외출 중이었어요. 만약에 북침했다면 어떻게 휴가를 보내고 어떻게 외출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과 비교할 수가 없죠. 남한군은 그 당시 전투기가 한 대도 없댔어요. 연습기만 22대. 연습기만 22대. 근데 북한은 소련 최신 전투기 야크-9 이게 211대. 우리는 전투기가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전투기가 211대. 우리 국군에게는 전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북한은 소련제 T-34 전차가 258대. 전쟁에서 여러분들 전차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전쟁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대도 없댔어요. 근데 북한은 최신 소련제 전차가 258대가 있었어요. 그 외에 곡사프호라든가 아니면은 고사하기 이런 다수의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남한이었고 북한은 우리보다 2배, 3배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중무장한 인민군 부대가 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38선을 우리가 넘어서 북침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게다가 기습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지 25일 그날 당일 오전 9시 30분에 개성이 점령당하고 오전 11시에 포천이 점령당하고 오후 6시 6월 25일 날 오후 6시에 송우리까지 점령돼서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서울 전체가 공산당 치하에 들어간 거예요. 3일 만에. 이 3일 만에 죽은 우리 국군들이 몇 명이냐면은 4만 4천 명이 전멸당했어요. 4만 4천 명. 그래도 6.25가 북침이라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7월 3일에는 한강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남진을 했죠. 이제 대한민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기적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국가 건국 승인을 받는 데서부터 기적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나라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죠. 그해 9월 9일 날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으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건국이 되면은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그의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는데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기간으로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면 박사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정부 수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 파리에 파견했는데 그 당시 소련 유엔 대표 안드레이 비신스키가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야. 그 당시 소련 위성국가인
폴란드, 유고, 동독 그 대표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유엔에서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2월 14일 날,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 날이에요. 아직까지 유엔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장면 박사와 일행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15일이 됐습니다. 12월 15일. 역시 대한민국 유엔 승인을 상정했는데 이 소련 대표 비센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이 지나자 갑자기 이 비센스키 목에 결절이 생긴 결절이 호흡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 시간에 사회자가 또 다른 발언 없습니까?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조용했었어요. 그리고 표결을 붙였습니다. 47대 8로 대한민국이 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 승인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신공받았을 때 유엔이 나서게 된 배경이 우리가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유엔을 가입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련이 반대하고 그렇게 공산당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가입하는 것을 반대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유엔에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유엔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6.25 전쟁이 발생하자 신속하게 미군 참전을 결정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한미 방위 조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전쟁을 참전할 이유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반도를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미 국무장관 애치슨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든 미국은 참전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인 미국이 공격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루먼은 재빨리 한반도에 미군을 투입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6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26일 새벽 3시죠. 긴급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국 참전을 가결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이 트루먼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두 가지 점을 아주 인상 깊게 기록하는데 전쟁이 나자 한국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이 방침을 전 강요들이 암묵적으로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회의에서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반대를 하거나 거부를 했다면은 아마 미군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7월 1일 첫 번째 부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엔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유엔이 전쟁에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 결의할 때 소련 대표 대사가 불참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안전보장 이사의 나라는 5나라예요.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 그 다음에 중화민국이죠. 이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소련이 반대표를 행사했다면은 이 전쟁 참여 이것은 부결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공산화되는 것은 그냥 순간이었어요. 근데 소련 대사가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안 한 거죠. 못한 거죠. 그 결과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하고 의료 지원 5개국이 지원을 하고 물자 지원 39개국이 또 전후복구 7개국 67개국이 동원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준 거예요. 세계 전쟁사의 한 국가를 위해서 67나라가 동원된 역사적인 일이 없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기적은 뭐냐면은 북한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이상하게 3일 동안 서울에서 지체를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이 3일이 전쟁을 확 바꿔놓은 그런 역사였어요. 당시 김일성은 인민군이 남으로 침공해 서울을 점령하기만 하면은 남한 내에 있는 이 남노당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남노당 60만 명이 남한 전역에서 봉기해가지고 순식간에 공산화된다라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강 이남은 무혈로 입성할 수 있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헌영의 보고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서울에서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3일 기간이 미군과 유엔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북한 공산당을 서울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도 남한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자 7월 1일 날 김일성은 초조해가지고 인민군에게 한강을 건너서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고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 3일 기간이 6.25 전쟁을 바꿔버린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메가더 장군은 이 전쟁을 5,000분의 1도 성공할 수 없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상륙작전이 이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6.25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40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 부산, 마산 이 몇몇 지역만 제외하고 남한 전 지역이 공산화됐습니다.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죠. 이제 낙동강 방어선만 뚫리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을 해요. 이 작전에 대해서 미 합참이라든가 미 극동 해군 이 참모들이 심한 반발을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수로 자체가 꾸불꾸불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진입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속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분의 1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부산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피난 온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 성도들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250여 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죠. 신사 참배의 제약을 회개하고,
그리고 양떼를 버리고 도망한 목회자들의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온갖 범죄한 죄악,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봤냐면은 국군이, 유엔군이 인민군을 압록강까지 쫙 밀고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맡긴 그 결과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전세는 역전되어서 9월 28일에 빼앗긴 서울을 수복하게 되죠. 서울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인 것입니다. 또 동시에 기도로 승리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3년이 넘는 그런 전쟁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6.25 전쟁의 발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 남한 내에 있는 좌익 세력이었어요. 6.25 전쟁을 북한이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고 일으킨 남침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남한 내에 좌익 세력, 공산 세력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남노당이죠. 이 남노당으로 인해서 남한은 혼돈과 혼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로 이 남노당에 의해서 우리 남한은 1946년 대구 11폭동 사건부터 해서 1948년 제주 4.3 사건,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이런 좌익 남노당에 의해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과 폭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혼란과 혼돈의 상황 가운데 6.25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좌익 세력이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사파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말에 농락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북한 소행으로 인해서 천안함이 폭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곡되게 교육시키고 있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현충일 기념사를 통해 가지고 김일성의 부하인 김원봉을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만든 그런 위대한 자로 호칭하고 있고 칭송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6.25 남친 전쟁을 한반도에서 발생한 내전이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남북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난 전쟁으로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결단과,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소망은 없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특별히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 운동부터 해서 1945년 8월 15일 강복, 그리고 건국, 이 모든 역사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풍요한 조국 대한민국이 있음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쓰임받은 위대한 영도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이 오늘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 비록 우리는 미국에 있지만은 우리 조국이 없는 상태에서 조국이 공산화되거나 멸망할 경우에는 그것처럼 비참한 민족, 비참한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2층에 가면은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기념관 출입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다시 비참한 멸망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미국에 있지만은 이 6월달을 맞이해서 6.25 전쟁의 참혹상과, 그리고 남침으로 일어난 이 엄청난 전쟁의 이 고난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사 말씀으로 예수로 통일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 민국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쓰임받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손길로 지켜주시사 오늘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도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조국을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옛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모르면 묻고 찾아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우리 조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